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유함. 이 자유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은 예전에 제가 좀 어릴 때는 그냥 구속받지 않고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는 것을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에 따르면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자유한 삶입니다. 가장 우리 마음과 심신이 평안하고 기쁜 것은 바로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을 보는 사람은 이제 길흉화복을 점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점쟁이가 뭐라 그러죠? 콕 집어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뭐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점쟁이가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의존된 삶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 동쪽에 가지 마시고 서쪽에 가지 마시고 모든 것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구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구속된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사람이나 그리고 돈이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구속된 삶은 아주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비로소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구속되지만 자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인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어김없이 해가 뜨는 삶, 그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죠?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고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뜬 그리고 낮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삶이죠. 이 해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우리에게 뭐죠? 잠을 주시고 그리고 해가 뜨는 날에 깨어서 하루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을 기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상쾌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 친구가 이제 그 사목입니다. 사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회사는 뭐 말씀드릴 수 없이 70년 동안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잘 그 목회자로 잘 있다가 그 교회로 이제 부임을, 그 회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원서를 5장을 그 회사에다 냈다. 그 중에서 네가 뽑혔다. 그래서 네가 며칠 후부터는 거기로 출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인생에 없는 그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그날 밤은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딱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른 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깝깝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잠이 안 오는 거죠.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이 뜨면 그 새벽은 너무나 피곤한 새벽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몇 시간이라도 잠을 푹 자고 해가 뜬 새벽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새벽은 어떤 새벽이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새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바라본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해가 뜰 때 우리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일 하루를 기대하는 삶은 즐거운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잠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왜 잠투정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세상을, 그리고 재미있는 하루를 멈춰야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뜨고 그리고 내가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쁘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좋은 날이 있으면 어떤 날이 있죠?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만큼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았어요. 그 박명신 목사님 딸이 이제 4살이에요, 4살.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엄청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살 정도 됐나 싶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4살이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내가. 응? 왜냐하면 걔는 걔 인생 가운데 가장 긴 날을 산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긴 날을 살았고,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랜 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오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있겠고, 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날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이루지 못해서 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성공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은 늘 이루지 못하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해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애달아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오늘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했는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가? 그 아이에게 정말 귀담아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줬는가?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시고 그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날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 이 시간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많은 돈을 쓰고 싶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했던 정말 죄송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사과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래 오늘 이 시간만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후회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또 사랑을 고백하며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죽기 전까지 원망하고 죽기 전까지 미워하고 죽기 전까지 이를 악물고 죽기 전까지 너를 내가 어찌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가 감사해야 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이제 과거를 별로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것인데 어느 때는 후회스러운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지금 그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근데 그 의미를 정말 청년들은 잘 몰라요.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년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선택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물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젊을 때 즐겨라.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다. 나 좋자고 행한 일들,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이제 이슈가 지나긴 했지만 인터넷 채팅방에 의해서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착취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황교안 총리였죠. 그리고 이제 통합당 그 대표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호기심으로 2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내고 그 방에 들어가서 착취물을 관음증을 가지고 착취물을 보고 그것이 호기심으로 되는 건가요? 절대 되지 않아요. 돈을 자기 통장에 있는 100여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그리고 더 높은 수위에 강제로 착취하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절대 호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과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그냥 성놀이개로 해서 영상을 찍고 그것을 요구해서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돈을 얻는 그 구조는 여러분 호기심입니까? 호기심이 아닙니까? 호기심이 아니. 젊은 날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것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법의 집행의 시간들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호기심으로 한 선택이 그래 젊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너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 도전과 선택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꼭 물으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들 그리고 하는 행동들, 하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자식에게 정말 이런 선택을 권유할 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얘가 그냥 지금 눈 질끈 감고 이런 선택을 하면 되지 뭐. 조금만 참고 좀 잘 되면 되지 뭐. 결과가 좀 모든 동기들은 그냥 과정들은 다 무마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눈은 감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눈 감고 직진으로 가지 말고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10절 말씀 뭐라고 하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속에 근심 어린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오늘 하는 일들 내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마우면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시고 감사하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맨날 뭐 해라 넌 왜 이거 하지 않니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 그것이 정말 기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한 선택 사랑하며 섬기며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택들 그런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기쁘고 그리고 오늘 기쁜 하루가 내일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해가 뜰 때마다 하루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여 늘 불평과 불만 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정말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섬겨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